오늘도 역시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생애. 두 번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생애. 그의 생애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주련한다는 말일 텐데,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결국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레위 족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조강지처인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잘난 부분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도리어 바로 위의 형인 시몬과 작당하여 세겜성의 수많은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로 살육하였던 아주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거탈한 세겜의 행위에 보복한 거라지만, 그들의 행위는 잔인한 살육이었고 크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할례라는 그 의식을 악용을 해가지고요, 저들을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한 민족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의 아들을 너희의 딸들에게, 또 우리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서로 결혼을 하도록 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저 많은 양떼들, 많은 가축들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서로 성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제안인 것 같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둘이서 가서 가차없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가축을 강탈해오는 아주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들이 그들이 모여서 나를 쳐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야단을 쳤을 때, 이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 심했구나. 후회하고 죽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있다면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 그냥 우무부다로 가만히 있어야 마땅한데요, 도리어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말하기를,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네들이 행한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 세겜이 잘못을 했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악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참 못된 인간들이고 불효자식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잔인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물론 축복받은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마지막 유언을 남긴 아들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 시몬과 레위는 싸잡아서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등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한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모세는 이 저주받은 그 집안, 그 지파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잘생겨서 다른 부모들처럼 아들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결국 포기해야 되는 그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생겨서 바로의 명령을 거스린 겁니까? 만약에 못생겼다고 하면 그냥 둬뒀을까요? 그리고 또 그가 잘생겨서 바로의 딸 공주도 아이고 이거 이쁘게 생겼네, 잘생겼네 하고 건져서 양자 삼은 것입니까? 워낙에 나일강에 버려진 남자아이들을 많이 본 바로의 딸이 이 하루는 역청과 나무진이 잘 치대진 갈대 형제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시녀들한테 좀 가져와 봐라. 야, 참 잘 만들었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우렁차구나 하고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야, 이거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네. 얘는 좀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양자를 삼은 것이냐 이거죠. 이거 세상에 못생긴 사람들이 천지고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차별되어 그냥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까? 요즘에도 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들은요, 따로 돈을 더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잘생겼다는 거 하나로 어릴 적부터 많은 이성들이 쫓아다니고 동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머리에 별로 든 것도 없어도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상대적으로 더 잘 잡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못생긴 것에 한이 맺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에 이 대부분 많은 돈을 열심히 성형수술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냥 차려입고 꾸미고 비싼 가방 들고, 근데 또 언젠가부터는 남자들도 좋은 직장 잡으려고 성형수술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마도 못생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2절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이전 개역 한글에는 준수함을 보고, 새 번역에는 하도 잘생겨서, 공동 번역은 너무나도 잘생겨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예쁜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 영어 성경을 대부분 이제 4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He was a beautiful child. He was a fine child. 다른 데는 He was a goodly child. 그리고 4번째는 He was a fair.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 그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쾌활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도 그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오늘 본문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합니다. 아름답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근데 그 아름답고 잘생긴 게 누구가 보기에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 근데 사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고 아주 못생긴 거 뭐 부모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제일 이쁘다, 우리 아이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요, 여기 말씀에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의 눈에도 잘생겼만 아니라 이 하나님 눈에도 잘생기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로 하여금 바로 앞장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두 히브리 3파처럼 모세의 부모에게도 바로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자신들의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기게 하신 또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앞에 언급한 레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아주신 것, 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의식, 할례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을 죽인, 살육한 아주 무자비한 시몬과 레위. 근데 그 레위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의 자손 중에 선택하셨다. 이야, 이거 얼마나 참 획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동양의 한 작은 나라, 그것도 둘로 나뉘어져 수십 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나라의 남쪽 한 작은 도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셀 곳이 없는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여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레위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오랜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를 어릴 적부터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바로 앞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중다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가 명령하기를 히브리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주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이 강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너희가 왜 저들을 살려줬냐? 거짓말,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죠. 히브리 여인들은요, 우리와 달라서 어느 집에 아이가 낳았다. 그럼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데려다가 강가에 버리려고 갔는데 워낙 건강해서 그냥 아이 낳고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아이도 없고 그냥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 그의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숨기고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를 뭐 가진 지 3개월, 4개월 때까지는 어느 정도 뭐 두만 옷을 입고 또 배를 그냥 헝겊으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노역하는 데 가서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길 수가 있었겠지만 이게 점점 배가 불러왔을 때 6개월, 7개월, 8개월 될 때 그거 어떻게 숨겼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아기 울음소리,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아이를 키웠겠는가 상상하면 이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되어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두고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잘 바른 후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의 누나 미리암을 시켜 그 갈대아 상자를 따라가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 민족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은 100일이 지나서 100일 잔치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그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 여러 가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 병으로 죽는 그 고비를 넘겼다 해서 100일 잔치 하듯이 3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물가로 떠내보냈죠. 그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이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나올 줄 알고 그 모세를 뒤쫓아갔던 것입니까? 그 누이가 미리암이기 때문이죠. 미리암. 너무 썰렁한 조크라서 웃는 사람도 하나도 없네요. 그 아이를 발견한 그 공주, 모르긴 해도 이전에도 강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여러 번 목격했을 거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한 법령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법령이 언제부터 실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론의 나이가 모세보다 3살 많은 것을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는 그런 법령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론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추측건데 예를 들어 1년 정도 됐다. 아니면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일강에 그 모세의 부모처럼 자기 아들을 그냥 강가에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그런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잘 만들어져서 시녀들한테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보름처럼 울음소리가 참 크네 하고 서 보니까 어이구 잘생겼다 해서 그 아이를 양자 삼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결국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셨고 심지어 돈까지 받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따라가던 미리암이 한 귀족 아가씨가 그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암이 처음 본 그 여인이 바로의 공주였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한 귀족의 한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처녀 아가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마도 고민했겠죠. 근데 마침 미리암이 와서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래 그러라. 자기 엄마를 데려온 것이죠. 공주가 그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9절에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그 아이를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키우면서 돈까지 받아요. 참 요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놀랍게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전염병이 계속 유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어디로부터요? 바로 가장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의 위험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세 복을 약속받았고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의 밝은 빗줄기가 아브람과 요셉의 부부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주듯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 모세가 그들 부부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측은지심을 갖게 하시어 그를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 보호하심 얼마나 놀랍습니까? 3년 반 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라합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의 연도를 그 여러 주장하는 몇 사람의 그 학자들의 그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그 람세스 2세가 다스리던 주전 1279년에서 1213년 가운데 주전 1296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호텝 2세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멘호텝 2세가 다스리는 시기는 주전 1427년에서 1401년이고 그때는 그 아멘호텝 2세 아버지 토트모스 3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출애굽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공주가 헤세스트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헤세스트?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너무 내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놀라운 호칭이기 때문에 이 헤세스트가 그 공주구나.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헤세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연도를 보통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1446년에서 1440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1446년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 기간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이 그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1500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16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 66권이 쓰여진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헤셉수트가 아니라 다른 공주겠다. 제가 왜 이것을 혼돈했냐면요, 이 1446년에서 제가 40을 더해버렸어요. 40을 더하면 안 되죠. 80을 더해야죠. 오늘 본문의 이 연도는 모세가 태어날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80 아닙니까? 그럼 80을 더해야 되는데 그
이 구글에서 나오는 이집트의 그 역사의 그 연도가 성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면 헤셉수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헤셉수트는 주전 150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연도를 1446년을 기준하게 되면 1526년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지 19년 후에 그녀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녀가 아닌 그녀의 아버지의 그 전에 제가 궁녀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궁녀가 아니고 첩인데 그 첩이며 자기 남편의 어머니인 모노프레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446년이라는 것은 저는 성경 공부 창세기 창조 연대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주전 4112년이라 그것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출애굽 사건이 1446년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달라진다고요? 애굽에서 저들이 살았던 기간을 43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의 반 215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1446년은 안 변하는 게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거슬러 올려서 480년 됐을 때 성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446년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창조의 연대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노프레트는 궁녀가 아니라 아모스의 1세 딸로서 공주였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아모스 1세는 애굽의 17번째 왕조인 힉소스를 몰아내고 18번째 왕조를 세운 바로였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힉소스를 몰아낸 것이고 그는 그 당시 10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형이 죽은 후에 왕자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8번째 왕조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가 똑같다고 그러군요. 근데 그 딸 중에 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노프레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모노프레트에게도 또 그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토트모스 1세와 결혼하고요. 토트모스 1세는 바로 헤셉수트의 아버지입니다. 그 헤셉수트의 그 아버지 역시 딸밖에 없어요. 헤셉수트밖에. 그래서 그 다른 공주와 결혼해서 다른 시스터리들 그 당시는 뭐 남매들끼리 서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 토트모스 2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토트모스 2세 역시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첩을 통해서 또 역시 공주죠. 낳은 아들이 토트모스 3세인데요. 이 헤셉수트가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직계, 토트모스의 직계 딸 아닙니까? 다른 아들은 그 첩의 아들이고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그만치 21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토트모스 3세가 겉으로는 바로지만 이 헤셉수트가 두 번째로 여자 파라오예요. 그의 동상을 보면 그 수염까지 달려놓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이 그 헤셉수트라는 거죠. 근데 그 헤셉수트가 그 헤셉수트가 아니라 그 모노프레트가 토트모스 1세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아멘모스, 와드모스 그리고 라모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스라는 거 토트모스, 아모스, 아멘모스 그 이름을 이 한국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모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노프레트의 세 아들 한국식으로 읽으면 아멘모세, 와드모세 그리고 라모세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주장하기 좀 우습긴 한데 그 두 아들에 관한 앞에 두 아들의 기록은 있는데 마지막 라모세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 라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그 라라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노프레트의 뭐라는 단어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프레트 공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앞에 라 모세 하게 되면 오 태양신 같은 모세.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다 지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은 10개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이에요. 바로가 죽기 전에 모세를 그리워하지만은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모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라고 명령한 그 바로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10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혹시 압니까? 그가 자세히 나오진 않아도 세 번째 기록된 것은 그 토트모스 1세와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들로 양자로 삼았고 그가 아들로 존재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연인이 모노프레트인지 헤세수트인지 아니면 다른 두 공주 메리탐은 B나 시탐은 A, B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A, B, C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히브리서 24장에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향력인 공주였음이 사실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듯이 그가 하루는 밖에 나가서 자기 동포들이 힘든 고역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참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만약에 그냥 공주의 그 출생의 비밀을 몰라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국에서 쭉 자랐더니 자기가 히브리인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게벳이 그를 키웠거든요. 장성할 때까지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창조의 역사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그 오럴 트래디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창세기에 있던 그런 사건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성령님 그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요게벳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을 역사학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그 노예들과 같은 그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물론 살인해서 도망가긴 했지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게벳은 자기 몸에서 난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 남편과 함께 갈대 상대를 만들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직접 키우면서 돈까지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유로이 주님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보고 싶은 형제 자매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전염병이 언제나 멈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 팬데믹이 거의 100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하여 자그마치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며, 이 두 전염병에는 유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60만 명 이상이 죽은 가운데 미국에서만 14만 3천 명가량이 죽었기에 전체 24%가 이 미국에서 죽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산국가, 특별히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수치를 속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아마 한 15%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15%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독감이 이 스페인 독감처럼 3번가량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봄에 시작하여 4개월가량 지속되었을 때는 400에서 500만 명이 죽었는데요. 두 번째 유행이 있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만 67만 5천 명이 죽는데,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특이한 상황은 유사한 것도 있으면서 조금 다른 것은,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돌아가시는 치사율이 높은데,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은요 15살에서 34살의 나이대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코비드-19 역시 스페인 독감처럼 3번 혹은 4번가량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제 생각에는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의료 체계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약이 있고요. 또 병원의 의료진들이 뭐 이런 약 저런 약 쓰면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이 뭐 5천만 명에서 1억 명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건 좀 과장된 거고, 2천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이 죽은 것 같은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서바나 감기 혹은 무원형 독감이라 불려져서 인구 1759만 명 중에 약 16.3%는 288만 4천 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한국에서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침에 증상이 있는 걸 알고 오후에 일 가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보통 확진된 지 하루에서 3일에 대부분 다 죽는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제 예상입니다. 제 바람입니다만 11월쯤에 백신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왕이면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백신을 발견하게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는 여름이 가기 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리클을 읽다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 이후에 여러 학자들, 전염병을 연구하는 사람, 또 미생물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그 당시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싶어서요. 몇십 년 전에 죽은 그 시체를 파헤쳐가지고 그 폐에 열어서 바이러스를 처치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다는 그런 아리클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신 나갔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참 희귀한 회개망측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예로서 1951년 스웨덴 미생물학자였던 요한 허틴이라는 사람이 25살이었던 그 해, 당시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1951년 스페인 독감으로 80명의 주민 중에 72명이 죽은 알래스카의 브레빅 미션이라는 그 마을에서 4명의 시신에서 유행성 독감의 바이러스를 채취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72세가 된 1997년 우연히 분자 변이학자인 제프리
케빈 버글이 쓴 아리클을 보고 나서 저 사람한테 그것을 채취해서 갖다 주면 분명히 그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 3,200불을 들여서 알라스카로 다시 나갔던 72세 되는 할아버지가 다시 날아가서 거기에 원로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또 여러 무덤을 파는데 아주 뚱뚱하고 무지막하게 생긴 그 여자분의 그 폐에서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 그런 지방에서 뭐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 줘서 바이러스를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다시금 재생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음모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스파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랩에 가서 이런 바이러스를 몰래 훔쳐다가 우한 연구소에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이것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이번에 몇 가지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보면서 이런 어떤 면에서 좀 쓸데없는 추측이고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지만은요. 이 중국의 얘네들이 그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남모르게 연구하면서 백신까지도 지금 발견해놓고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퍼뜨렸고 수백만 명이 죽게 놔둔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백신이 발견됐다 하면서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쓸데없는 추측을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맹랑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지금 백신을 3차 임상으로 들어간 가장 빠른 4개 중에 2개가 중국 애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가 모더나 미국입니다. 야,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중국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너무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멸하시려고 홍수에 지진에 그 다음에 전염병에 지난번 제가 그랬죠. 몇 달 아니면 메뚜기 공격을 받는다고 지금 메뚜기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도 뭐 몇 년 버틸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망해도 싼 거 아닙니까? 또 반면에 어떻든 간에 이 팬데믹이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 후나 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런 악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정말 걔네들이 확실한 백신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바이러스에 코비드-19 같은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면 이것도 역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의 말씀 바로 다음 장 3장 1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들의 근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분은 본문의 모세가 타향살이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객으로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바로 이 미국 땅에 타향살이하는 우리 이민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머지않아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몇 개월 안에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2년가량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측, 너무 예측을 자주 하면 안 되는데 11월쯤에 백신이 나와서 저는 내년 초쯤에 모든 것이 다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스페인 독감처럼 1918년에서 1920년 그 2년가량 좀 2년 더 넘게 만약에 정말 2년 넘게 전염병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야 이건 정말 얼마나 힘들 일일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히브리 10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일찍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민족을 빛내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읽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쪽하는 거 거의 한 3배가량 읽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끝까지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힘든 가운데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운동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내려가서 친구했던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 전염병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때는 이전과 다를 거라 생각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와서 그 집안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지파의 한 남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의 형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집안 사람 그 모세나 그의 형이 얼마나 위대한 것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세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성도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죽음을 초월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내세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